그러면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홍규, 세한, 희라, 명수, 주의, 지은, 지훈, 영철 이렇게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의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빗보정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히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공통점은 뭐였냐면 최소한의 원칙을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부 사이의 최소한의 원칙인데요. 결혼한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서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거나 그 여자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이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아마 그 여자에게 그 결혼한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여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끊어내는 거. 그게 이제 이혼 증서죠. 물론 이것을 유대인들이 악용해요. 아무튼 이 최소한의 원칙을 악용하죠. 인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두 번째 남편이 또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거나 혹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그 여자를 이제 다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가 남편이 이제 버려서 또 다른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또 버리고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이 5번이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나쁜 사람일까요? 남자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보통의 이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아주 음란한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성경의 학자들은 실제로 이 여자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다고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 원리가 다 여기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소한의 지켜야 할 일이다. 다시 결혼하지 마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한 가정입니다.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면 전쟁에 나가지 말래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랍니다. 집에서. 이런 법은 지금도 좀 실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제 이 맥락에서 볼 때는 결혼한 남자의 최소한의 원칙이에요. 아내와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말고 최소한 아내를 1년 동안은 집에서 지켜주고 결혼한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게 해주라 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빚 보증을 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빚 보증을 섰을 때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담보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 보증 선 사람을 위한 최소 원칙은 이 사람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최소한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네 번째는 납치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파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원칙은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해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원칙은 죽여서 끝내는 겁니다. 사망이죠. 복수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여서 끝내라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나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원리가 되게 많거든요. 원칙이.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의 원칙이 뭐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일주일 동안 그 진 밖에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한 것 같기도 나열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웃에게 뭐 빌려준 게 있었을 때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빚을 졌지만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은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다라는 것이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난해서 이게 뭐 담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겉옷을 이제 가져가거든요. 담보물로. 이스라엘은 속옷하고 겉옷이 있어요. 속옷이 우리가 있는 속옷이 아니고 흰색 그냥 통으로 짜 입는 옷.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머리만 뚫어가지고 입고 팔 이렇게 넣어서 입고 허리를 묶는 옷이 이제 속옷이라 그래요. 겉옷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워낙 그 열기가 많고 밤엔 추우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잘 덥고 낮에는 이제 햇빛을 가릴 때 쓰는 것이 이제 겉옷. 그렇게 보면 되는데 겉옷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이 잘 때 추워 죽으니까 그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은 뭐냐면 기초 생활권을 지켜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단강 건너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데요. 근데 여기서 요단강 건너의 삶은요, 서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뭐 맷돌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줘라.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설명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6장 29절 보면, 평지설교 중에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겉옷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이건데요. 빚져가지고 겉옷을 누가 담보로 가져갔을 때 내 기초 생활권이잖아요. 겉옷은. 근데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제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제자에 대한 얘기. 근데 그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내 기초 생활권이잖아. 근데 그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더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
속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속옷을 가져갈까요? 이스라엘의 법이 겉옷 가져가면 저녁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도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초 생활권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이게 의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거기에 나의 의지가 더해져야겠지만 그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내 진짜 기초 생활권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부부 사이에 이혼해야 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결혼한 가정은 최소한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마라. 빚보증 선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게 맷돌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나병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빚을 진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이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져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겉옷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돌려주는 거. 그게 이제 요단강 건너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당연한 원리 있잖아요. 야, 이것만큼 넘어오지 마. 이 선만큼은 건드리지 마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이 선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그걸 건드렸을 때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할 수 있는 거죠. 내 소유를 막 가져가려고 할 때 더 얹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서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최소한의 원리도 잘 못 지키는데 그걸 더 넘어서는 삶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 건너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또 우리에게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초적인 생활권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 나의 것을 또 가감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석이가 감사합니다.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